할렐루야.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가정에서는 아까 백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장이시고, 또 교회에서는 여러 부서의 또 리더로, 직분자로, 또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남성 리더십이 살아야지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근데 보통 한국 교회 보면 여성 성도가 열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들어간다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없어야 되겠습니다. 남편 손 이끌려서 천국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남성분들이 교회 중심에 서야 됩니다. 변두리에 서는 게 아니고 큰맘 먹고 이제 내가 중심에 서야겠다, 딱 각오를 하시고 중심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에도 항상 중심에 서시고, 부서에도 중심에 서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남편 세우셨어요. 남편. 그죠? 아빠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빠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머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다툼과 분쟁의 그 분쟁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가정이 바뀝니다. 남성들이 손 들고 기도하면 부서가 바뀝니다. 남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교회가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기도의 자리에 누가 나오셔야 되냐면 남성들이 나오셔야 돼요. 여성 손 이끌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하게 오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자도. 남성 목장에도 여성들, 옛날 구역 모이면 여성들의 잔치예요. 여성들만 모여 있습니다. 안에 치맛자락 붙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 목장은요, 남성들이 오셔야 돼요. 부부가 손잡고 와야 됩니다. 남성 리더십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 해야지 그 가정이 바로 되고 교회가 바로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각오 딱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중심에 서리라, 이런 딱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오후에 헌신 예배 드리러 올 정도면 이미 결단이 섰어요. 결단 안 쓰신 분들이 이제 많은 거지. 들어야 될 분은 안 듣고 지금 안 들어도 될 분들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들으셔야 되겠죠. 먼저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이런 걸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열정이 식었는가? 열정이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의 헬라어 동사를, 원어를 찾아보면요, 열망한다, 결단한다, 이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열망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자는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도 그쪽으로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셔도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청년 때 1:1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인 중에는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 신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신자가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는 일꾼들이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는 일꾼들이다. 그런 일꾼들이 되어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이 개념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틀렸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신자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곧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세례라는 것은요, 나는 주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라고 언약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고,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예수님 믿겠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5,000명이라는 제자가 더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제자예요. 지금 예수 믿겠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나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면 심각한 것이죠.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신자는 제자입니다. 따라오려거든. 이런 마음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무늬만 신자예요. 가짜 신자, 가짜. 가라지라는 얘기입니다. 가라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탁월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삼위일체가 뭔지,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정통교리인지, 교회사는 무엇인지, 감리교는 무엇인지, 침례교는 무엇인지, 장로교는 무엇인지, 개혁주의는 뭔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또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도하는 법, 헌금을 드리는 법, 찬송을 부르는 법, 성경을 읽는 법, 복음을 전하는 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비유에도 이것은 나오죠. 예수님이 좋은 말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따르고자 하는 진짜 열정 있는 사람, 주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제자입니다. 패커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는요, 엄청난 열정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미는 바벨론 신에 바쳐져서 바벨론 신에 충성맹세하는 의미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이죠. 예나 지금이나 왕명 거적하는 것은 반역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왕명을 거역합니다. 열정이 삼킨 것이죠.
죽인다 해도,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해도 그 열정이 나를 이끈단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도록. 다리오 왕 때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하고 왕명을 발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 열정이 삼켜버리죠.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열정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열정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식을 때가. 그러나 그 신앙의 불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아요. 혹 지금 그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불을 다시금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불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식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에 생기를 불어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불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한 제자인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고 열정이 식었다면 열정을 다시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있다면 이제 2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주님이 이끄시든지 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 열정이 있다면 2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요,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성도님들, 제자는요 결국 자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 절대 못 따라다닙니다. 내 뜻이 있고 내 길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주님의 길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길을 가야 됩니까? 주님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매 내 길과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충돌하면 무엇 버려야 됩니까? 내 길 버리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은 일로 가시는데 나는 일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자는요, 자기 뜻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 고려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내 뜻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다음 단계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 정기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이수관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원래 교인이었습니다. 이수관 목사님은 원래 LG전자 미국 지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유일한 취미가 있었는데 검도였습니다. 검도.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새벽 일찍 새벽 기도 끝나고 곧장 달려가는 곳이 검도장이었습니다. 8시 반까지 운동하고 샤워 쫙 하고 난 다음에 출근할 때 그 기분, 그 기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으로 발령받았는데 검도장이 없는 거예요. 검도장이. 휴스턴에 와가지고 이곳저곳 수소문 했는데 유일하게 검도장이 하나 있더랍니다. 밤에 잠을 못 잤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검도. 근데 그 검도장이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딱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6시부터 8시까지. 그런데 지사원들은요, 주말 보내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 일거리가 엄청나게 밀려있기 때문에 오후 10시 전에 퇴근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아갔어요. 그죠? 남은 게 뭡니까? 금요일 6시부터 8시까지. 근데 금요일을 뭐 하는 날인 줄 아십니까?
목장하는 날이에요. 이수관 목사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검도장을 달려갔답니다. 자기 엄청난 취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막 8시까지 검도하고 땀 삘삘 흘리고 샤워 쫙 하고, 그래도 목장 안 간 건 아니에요. 그거는 칭찬할 만해. 목장 달려갔어요. 달려가면 언제쯤입니까? 나눔 끝날 때쯤. 늘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목자님이 싹 보더만은 이수관 형제 잠시 좀 얘기 좀 합시다 하고 따로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장에서 이 성경 교사라는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목장 모임할 때 찬양 사역, 뭐 총무 사역, 성경 말씀 나눠주는 사역, 강구하는 사역 다 따로따로 분리시켜라 했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올해는 신방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목장 탐방을 좀 하면 안 되겠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론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말씀을 지키게 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야 돼. 담임 목사가 체크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수관 형제, 자네 성경교사 좀 하게. 성경교사는요, 말씀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시작할 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충돌되는 거죠. 내 길과 주의 길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이 검도장을 포기하면 이제 평생 이 검도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검도할 일이 없는 겁니다. 평생 자기 유일한 취미였던 이 취미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 부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갈등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갈등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갈등하다가 좋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목장에 참여해서 성경 말씀 교사로 봉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세요. 항상 그래요. 작은 것을 포기하면 그 다음 단계로, 포기 단계로 이끄십니다. 그 다음 이분이 항상 걸렸던 게 술 드셨거든, 술을. 혹 우리 남성분들 중에도 지금도 술을 입에 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술을 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교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나누어주는 사람인데 이거 술에 자꾸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작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큰 포기, 그 다음 큰 포기, 그리고 나중에는 목자까지 됩니다. 목장을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포기로 이끄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잖아요. 능력을 부으세요.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 손에 붙들리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분이 목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목장이 분가하고 어느 날 최영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부르더랍니다. 이수관 형제 신학해보는 게 어떻나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LG 지사직을 포기하고 지사장직을 포기하고 내가 신학을 할 건가? 큰 포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앞에 작은 포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함 받아왔기 때문에 이 큰 포기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렇게 이끄십니다. 어느 뚱땅지같이 일이 확 열리는 게 아니고 작은 포기로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성 동지들, 더 이상 이제 안에 옷자락 잡지 마시고 주님의 포기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리더십이 서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제가 전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 시골
교회 그래도 탄탄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어쨌든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유일한 취미는요,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더 기대에 앉아서 TV 시청하는 거예요. 어느 날 TV를 시청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 이리 불편하지? 왜 이리 불편하지?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데이빗, 네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잖아, TV 보는 거. 우리 자매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너무 그렇게 부담을 주니까 어느 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제가 이 TV를 중고상에 내놓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런 그 중고품 파는 그런 벼룩 시장 같은 걸 잘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잘 팔립니까? 잘 안 팔립니다. 30분 만에 팔리면 제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TV 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놓자마자 30초 만에 팔렸답니다. 그래서 짤없죠? 텔레비도 팔렸고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 시간이 점점 조금씩 작은 포기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죠.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늘어나고 그러면서 주의 영에 민감해지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 맨하탄에 있는 갱들과 마약 중독자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큰 포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목회, 평안한 목회 내려놓고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맨하탄에, 그것도 사역해 본 적이 없는 갱들, 마약 중독자들, 그들을 섬기라고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작은 폭이 그렇게 인도한 받아왔기 때문에 그 큰 포기가 내려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가지고 마약 중독자들과 갱들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대기가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으로 나왔고 영화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갱들이 변화되어지고 10대 갱들이 변화되어지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부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암시만 하셨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고백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오픈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픈하신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의 얘들아. 나 영광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간다. 나는 죽을 것이야.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놀라죠. 주님을 한편으로 이끌고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주님을 십자가 길 가는 걸 못 가도록 막았을까요? 이 베드로는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은 임금이 되실 것이고 그때 나는 위정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은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제 아들은 우편에 제 둘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쫓았던 거예요. 자기 길이 있었던 거죠. 자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하고 딱 부딪히네. 나는 죽으러 간다. 아유, 예수님 재수없게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기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뜻을 다 내려놓아. 네 계획을 다 내려놓아. 네 길을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지 내 길을 알 수 있고 내 길을 쫓아올 수 있어. 그게 바로 제자야. 그게 바로 신자야. 주님이 그렇게 야단치신 것입니다. 사실 가진 것이 많으면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가진 것이 많으면 포기하기 힘듭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포기가 됩니까? 포기 안 됐죠.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윌로우 크릭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베스입니다. 아시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합니다. 자신이 잃을 것이 없을 때는 자기 부인하기 쉬웠다고. 개척교회 할 때는요, 부인하기 쉬웠습니다. 이 장소 버리고 딴 데로 가라. 쉽습니다. 쉬워요. 다 내려놓고 다른 데서 개척해라.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인이 5만 명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끼치는 명성이 있는 목사가 되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빌, 지금도 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겁이 털컥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려놓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요,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자기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작은 포기부터 또 작은 포기부터 그 다음 포기, 그 다음 포기 이렇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 훈련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작은 포기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이거 너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 그거 저항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주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는 중심에 서십시오. 중심에 서셔야 돼요. 셋째,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면 십자가 지고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느냐. 제자는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까지 가는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분명하게 타협 없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당하는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길이에요. 홀딱 다 벗겨져가지고 채찍질 당해서 피 흘리고 끌려가는 길입니다.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기다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누가 십자가 지어졌다 생각하는데 절대 십자가는 강제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 주님 때문에 멸시 천재 받는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욕지거리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선택하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십자가를 강제로 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강제로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강제로 지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채찍질하면 십자가 지라고 우리 죄를 대신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강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강압하셨습니까? 십자가 지라고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신 길이에요. 주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강압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신 길이에요. 왜?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 선택하는 겁니다.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제자입니다. 제가 제1영도교회 사역할 때 황보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 지내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2003년 여름에 기도원을 다녀오신 다음에 교회 사임을 하고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간사로 들어가야겠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예수전도단 간사 출신이었어요. 예수전도단 간사는 페이스 미션입니다. 살해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대로 사는 거죠. 어느 날은 단돈 5만 원밖에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날 때도 있었답니다. 아기가 낳았는데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통을 열어봤더니 분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한번 분유통을 열어보라는 감동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거기 5만 원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분유 사가지고 먹이고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와 감동적이고 다이내믹한데요. 실제 그래 살면 미칩니다. 미쳐요. 늘 불안정하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의지하고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믿음 훈련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이제 그 간사직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회 들어오면은 일정 사례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5만 원 줬다, 어느 날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사례를 딱 줍니다. 삶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데 2003년도 여름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네가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네 믿음이 좀 훈련돼야 되니까 하와이 열방대학에 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다 팔아서 거기에 헌신하라.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요, 보통 이렇게 페이스 미션 하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요, 다시 못 나갑니다. 다시 그 삶을 살려면 못 삽니다.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시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예, 군대 갔다 왔을 때 그 군대에서의 일들은 항상 얘기거리지 않습니까? 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막 다시 가려면 안 갑니다. 못 가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내기가 다시.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분이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십자가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살다 보니 또 주의 말씀과 실험하다 보니 십자가는 주님이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주님이 지어주셨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선교지로 떠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시 그 십자가를 집니다 하고 사임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성도님들, 제자는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자의정, 의정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해결될 거니까 그때로 맡겨놓고 이 땅에서는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선택하라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개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합니다. 선택하셔서 주님의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자는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혹 식어 있다면 주님 다시 불을 일으켜 달라고 간절히 미친 듯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잃은 것만큼 형편없는 제자는 없어요. 기도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비참한 겁니다. 예배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비참한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거죠. 주여! 불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벼랑 끝에 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불을 주십시오. 불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중심에 서셔야 됩니다. 둘째,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기 포기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포기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 포기가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두리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허리까지 헤엄칠 만한 성령 충만한 그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작은 포기부터. 지금 작은 포기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셋째, 십자가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할 각오하시고 주를 위해서 말 들어먹을, 비판 들어먹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 해야지 중심에 섭니다. 모두 다 헌신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우리 여성 동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을 일깨워 주시고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또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주의 외쳐 기도합니다.